오늘은 봉독해 주신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본문으로 거룩한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나그네다, 행인 같은 존재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지요.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는 희망의 서신 그리고 나그네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간 정처 없는 그런 나그네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나그네였으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서 이제는 정처 없이 떠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나그네,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그런 거룩한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한 삶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사명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천국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유행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로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영역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는 너희가 자라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전혀 자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살아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말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기만 하죠. 하지만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아이가 뒤집고 배밀이를 하고 기어다니고 서고 걷습니다. 그리고 엄마 젖만 먹던 아이가 이제는 조금씩의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나중엔 장성어로 인한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지요. 지적인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갓 태어난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는 점점 똑똑해지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서 모든 것이 자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어난 것으로 끝나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영적인 존재도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자라나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항상 동일한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걸로 끝났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경주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길을 걸어간다, 즉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경주를 하든 영적인 싸움을 하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든 그 모든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다 완료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온전하게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나는 됐어, 난 더 바랄 게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늘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내가 세상의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점차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자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해주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라고 골로새서에도 말하지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도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라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보면 자라게 하려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자라야 하는데 그 자라는 것은 내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자라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말씀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 도구는요,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장 23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새 생명을 주는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도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 그리고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갓난아이들, 막 태어난 아이들이죠. 여러분들 갓난아이들이 하루 동안에 젖을 먹거나 그리고 분유를 먹는 횟수가 몇 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셨고 또 손주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아마 대충 아실 텐데 저도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한 대략 갓난아이들이 하루에 분유를 또한 젖을 먹는 횟수가 10번에서 12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꼭 젖을 먹어야지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어지고, 만약에 2시간에서 4시간을 벗어나면 아마 젖을 달라고 아이들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모하라고 얘기합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그렇게 사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2시간을 말씀을 안 봤어요. 4시간을 말씀을 안 봤는데 말씀이 너무 읽고 싶어요. 말씀이 너무나 보고 싶어요. 말씀이 너무나 듣고 싶어요. 이런 사모함으로 지금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우리는 좀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든지 자신이 피곤해질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시편 119편 131편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밤늦도록 자지 못하고 새벽에 깨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왜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왜 내 신앙은 여전히 자라나지 않고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왜 항상 그 위치에 내 신앙은 머물러 있는가? 그 이유는요, 가장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철학, 세상의 윤리, 도덕, 아니면 서로 간의 교제, 친교,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갈급함이 없어요.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나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자주 하면 내가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말씀을 대하지 않고도 나는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말씀 없는 교회 생활은 절대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말씀 없는 교제 절대 성장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나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지식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를 자란다, 자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경의 지식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기에 더 힘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도덕적인 사람,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정말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 잘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읽다 보면 지루하고 조금 읽다 보면 눈이 아프고 조금 읽다 보면 지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모해 보십시오. 계속 간절히 한번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게 되어지면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그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한번 사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그 대상과 만나고 있는 시간, 그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는 시간이 지루합니까? 힘듭니까? 지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보고 있어도 너무나 좋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것이 사모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지루하지 않아요. 너무나 기뻐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기쁜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나는 책 읽는 타입이 아니에요. 성경만 보면 졸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불면증을 사용하는 데만 사용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을 소생하고 내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읽어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아이가 그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을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그네로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거룩한 나그네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돌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돌은 살아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살아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산소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산돌은요, 그냥 우리가 길에 다니다가 아무데나 볼 수 있는 그런 잡다한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곳곳에서,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돌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나 사도행전에서는 모퉁이 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퉁이 돌은 무엇을 뜻합니까? 모든 건축물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을 어떤 돌을 놓느냐에 따라서 각도와 균형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위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머릿돌입니다. 깃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돌이 가장 중요하죠. 왜? 그거에 따라서 건물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가르쳐서 살아있는 모퉁이 돌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우신 모퉁이 돌, 보배로우신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까지 우리의 삶의 기준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캐톨릭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황의 가르침이라든지 그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경전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겠죠. 불교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내가 종교가 없다 그러면 아마 내가 눈에 보기 좋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인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의 어떤 철학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옳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나도 그르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거기에 가치 부여를 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여러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아니면 내 인생의 삶을 방향을 그냥 착하게 살자, 온유하게 살자, 사랑하며 살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사람도 착하게 사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착하게 살아, 온유하게 살아, 겸손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기준으로 삼아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되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예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다면 내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헛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그런 삶은요 그냥 헛된 삶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이 내 삶에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을 옳게 여기고 그르다라는 것을 그르게 여기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 그 삶은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까지 내 삶의 기준이었던 것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내가 살아가는 방향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원하는 것 아니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 다시 세우는 기준은 하나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보통 사람들 같이 보여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족속이라는 것은 민족을 뜻하는 것이죠. 어떤 같은 계보를 가지고 그리고 같은 조상, 같은 유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같은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업을 기대하고 소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도 같은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는 새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썩지 않는 유업을 기다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듯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아니죠. 이스라엘을 아무런 기준이나 또한 그들이 노력해서 그들의 열심으로 인해서 선택받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족속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건 역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내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 우리가 예전에 TV에 보면 한 50명의 아이들을 놓고 거기서 가수로 선택하는 그런 프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아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 주제가가 뭡니까? 픽미업이에요. 픽미업. 나를 선택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선택해달라고. 그 50명의 그런 아이들 중에서 나를 선택해달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거기서 내가 선택을 받은 거를 너무나 행복해하죠. 너무나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예요. 세상에 누군가의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에게 선택받은 것도 우리는 너무나 기쁜 일인데, 우리는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대가가 있어서, 내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일을 맡아 돕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죠.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가 이방인을 섬기고 있을 때, 이방신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선택하시고 세워주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뭐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돼요. 제사장은 예배를 맡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첫 번째 되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같은 법이 존재하고 그리고 문화와 관습이 비슷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법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같은 문화, 같은 관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관습과 그 법, 그 문화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관습이 아니라 천국 문화, 하나님의 나라의 관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소유된 백성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내 소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소유를, 땅을 돈 주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맞바꾸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만큼 되니까 예수님 짜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펜을 살 때 100원 주고 사면 그 볼펜은 100원짜리 볼펜이 되어지는 거예요. 1000원을 주고 사면 1000원짜리 볼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를 그리고 우리를 주님 하나님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돈으로 같이 환산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다 예수님 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시간, 내 인생,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여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걸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봐줘야 되죠. 나의 이미지가 좋아야 되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되게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신다, 어떻게 인정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가 거기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혼란되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시대 속에서 내가 이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보고 나를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그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너무나 고돼요. 위축돼요.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자신감을 잃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식,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알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고요,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고요, 절대 위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그런 나그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늘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함으로 영적으로 자라가십시오.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달이나 다음 달이나 똑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다른 기준을, 가치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고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인천수목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